레위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11장서부터 양쪽 가로 5번으로 해서 성화에 관한 규례로 세우심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지금 양쪽 가로 4번까지 새 증거판으로 세우시는 그런 그 규례를 통해 가지고 송구 규례, 제사 규례, 그 다음에 이제 성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했고 제사의 세 요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제물에 그다음에 부활로 해가지고 성전으로 해가지고 부활하심, 그다음에 승천은 제사장으로서의 승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취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복음서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성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성취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 성취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천상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천상사역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증거를 갖다 하시는 증거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언약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것은 천상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중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중생인에 필요한 것들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인식의 주관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의 주관자. 그 이야기는 우리 천상에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사역을 지금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이 기록되어진 대로 성취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성령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게 되면 성령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그 보혜사가 오게 되면 내가 일렀던 말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이를 이루시네.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거 교회를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구약 성경대로 이걸 이루셨다고 한다면, 그죠? 이것이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이 언약대로 성취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구약의 언약의 그 대상이 되어지는 거고, 그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우리들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이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 그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섭리랄까 하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이룬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다 이루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셔야지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첫째 아담도 못 이룬 건데 누가 그걸 이루겠어요?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이루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일이 내가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걸 이룰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이제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합. 중생되어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관계가 무엇이뇨? 이런 설명을 하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인식의 주관에 의해 가지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죽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했으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진 거로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붙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붙어져 있는 몸이기 때문에 몸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구약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던 그런 그 이야기는 지상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지 이 몸까지 다 완성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을 온전케 다 하고 이걸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다 하셨거든요. 그럼 주님 몸된 교회에 이제 그걸 우리가 이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화 지상의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머리와 몸을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몸이 스스로 내가 했다 이러지 못할 거야.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모든가 되어지고 일반 계시적으로 해가지고도 우리 대뇌에 있는 모든 그런 그 기능들이 결국 우리 몸에 이제 이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그렇기 때문에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속해져 있는가라고는 이 소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속.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는 우리가 첫째 아담에게 속해져 있던 육신이 이제는 거듭나고 중생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는 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나는 없고 내 머리 대신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얼굴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죽도록 충성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온전케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까닭이 없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다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체의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없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개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름을 내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허사를 경영한다. 그리고 이 헛된 영광을 구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는 걸 허사를 우리가 구사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뭘 드러내는 것, 이름을 내는 것 이걸 허영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가하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할 일이고 실질적인 실사 이런 허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만사가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게 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우리 삶에 이것이 본연의 어떤 삶이라고 생각이 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죽고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 이름은 필요가 없어요. 자꾸 우리 이름을 이제 대고 그러서 우리 이름도 필요 없고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되신 분입니다. 머슴이 무슨 족보를 따지고 그래요. 다만 종은 주인에 대한 것만 있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머리가 이제 좋아하는 게 있어요. 머리가 오늘은 날씨도 이런데 시원한 냉면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몸뚱아리가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뜨뜻한 국물을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게 정신착란증 환자예요. 머리는 냉면을 먹겠다고 그러고 몸뚱아리는 지금 열을 난 이건 모자라니까는 뜨거운 국물을 먹어야 되겠다고 이걸 우리가 정신불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에서 나는 지령이 떨어지면 우리들의 몸들이 물론 이 머리가 몸의 모든 기능들을 감지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은 냉면을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몸이 머리에 맞춰가지고 냉면을 먹을 준비를 했다 하고 이제 이걸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다 그러면 자기 주장을 다 피기 때문에 이 꼴이 안 된다.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이렇게. 자, 하나님은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은 좋아하심도 있고 싫어하심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심이나 좋아하심에 대한 이성적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이번에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인으로 있을 적에 에덴 동산에 있었을 적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우리도 좋아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도 싫어했거든요. 근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결국은 따먹게 되어지고 우리가 타락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 타락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걸 원인이라고 그러고 이 타락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 절대 약속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우리들이 여기서 기준을 둬가지고 선악이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 기준을 둬가지고 내가 또 좋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서부터 이제 선한 일 기뻐하시는데 우리 둘자가 있고 싫어하시는 자리에 둘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택한 백성들을 우해가지고 이 타락되어진 백성들의 일부를 구해가지고 중생인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몸된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중생인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영은 중생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한 뜻대로 살라고 그러고 육신은 아직도 이 악의 관습을 따라가지고 이걸 따라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생인. 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이렇게 돼야 이제 이 부모님하고 자식하고도 갈등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는 자식이 싫어하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걸 자식이 좋아하고 이건 영원한 갈등이에요. 이거는 원수가 따로 없어요. 왼수에서 그런 왼수가 따로 없어요. 왜?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니까. 아버지가 이것 좀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난 싫어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버지가 야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덕이 되니까 하지 말거라.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아요. 내가 좀 사는 거지. 지 못 들어가고. 이거 참 못 말립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이런 갈등 문제가 이제 우리 모계 쪽으로 보게 되면 어머니하고 딸 사이의 갈등 문제, 아버지하고 아들 간의 갈등 관계, 이것이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희들이 이러고 산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심리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화목을 이루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라, 여행을 떠나면 어떻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으로 기능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 안 돼요. 여행을 떠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로 이 죽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은혜의 섭리, 이 은혜의 섭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성도는 은혜가 없으면 시체예요. 은혜가 없으면 시체. 이 은혜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라고 했을 때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우리들이 나름대로 문화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어 가지고 야 어떠냐, 세상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근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걸 문화로 해가지고 자기 걸 뭔가 누리려고 뭐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격해오는 것이 끊임없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만들어졌던 아주 우리 DNA의 골수에 박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마. 근데 보면 볼수록 탐스러워요. 보면 볼수록 먹음직스러워요. 보면 볼수록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걸로 자꾸 우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 우리의 눈을 뒤집어 쓰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그 기능이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렇게 보이네요. 거기서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럼 너 먹고 한번 죽어봐라 지금 따먹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빠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오셨더니 이 사단이 재미가 붙어가지고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갖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배고픈데 돌덩어리로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먹으라고 그래,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 소리냐,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해가지고 그 미혹을 물리치시죠.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성전에 뛰어내려봐. 성경이 그랬잖아. 발뿌리가 발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너 보호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왜?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기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던 저걸 드러내기 위한 거의 성전인데 그래서 뛰어내려가지고 쇼맨십을 보여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어. 그런 자기 자랑을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시험을 물리치죠. 그랬더니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뭐 하나님 지었던 그 아름다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할래? 이거 다 줄게. 다 줄게.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이기시고 뭐라 그래요?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낫겠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하나님 외에는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 또 시험을 갖다 이제 물리치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결국은 이게 남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미혹거리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게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리고 이건 악이니까 이 악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되어졌다고 해도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완전히 구원을 받았대나 어쨌대나 해가지고 이 육으로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삶에 대한 거를 이걸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가 구원받으면 몸까지 구원받은 이것이 예수로부터 한 몸 되어지는 건데 성도라고 해가지고 영으로 해가지고 머리 쪽에 뭔가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나? 그래가지고 우리 제일 높은데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는데 이쪽으로 덕성 부분은 전부 배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온전한 몸으로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가 쇠뇌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 사단이 야 네가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이것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어떻고 성전에 뛰어내리면 어떻고 나한테 절하면 어때?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이 우리한테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열매가 맺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환상에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당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당신은 나의 태양이고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러면서 이번에 여름에 어디 좀 시원 산으로 좀 갈까? 그랬더니 산은 기쁜 무슨 산이야 이러 더운데 바다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뭐 뜻이 다르고 그런데 무슨 나의 태양이고 무슨 평생 나의 꿈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입으로 하는 걸로 해도 소용없잖아요. 뜻이 같아요. 뜻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지혜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사랑을 다 하래요. 그것이 우리의 온 몸을 바쳐서 사랑을 다 하는 거야. 거기서 요쪽으로 해가지고 좋은 거는 내가 할게. 그러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내 몸뚱아리 움직여가지고 하는 건 내가 귀찮아가지고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온전케 해가시는 거예요. 그걸 온전케 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뭐 우리에게 이런 길도 저런 길도 인도하다 하시고 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뭐 무너지기도 하시고 이런 그 방법으로 다 하신다. 이게 참 오늘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거야. 근데 뭐 이건 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엄마가 어떻게 자기가 써느를 한데 느꼈을 때 자기 옆에 있는 아기의 덮을거리를 갖다가 본능적으로 찾아가지고 덮어주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자식을,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춥다고 해가지고 뒤집어 쓰고 애야 뭐 얼어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감기 걸리든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다르잖아요. 근데 본능으로 아니라 본능으로 엄마하고 자식 간에는 그게 본능으로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런 그 어떤 체감되어지는 거를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에게 덮어주는 이런 그 모습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세워져 갈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렇게 키워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게 선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거를 따라 가지고 우리가 속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기도도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기시고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과 속을 구별을 하는 거야. 이게 나누다. 그래가지고 지옥 백성들하고 천국 백성들은 나눠줘야 돼. 이게 나눠져야 되는 거야. 근데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거룩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 속에 빠져가지고 이게 좋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터넷 문에도 하소 문화가 있어요. 하소 문화. 물론 여기 고급 문화가 있어요. 상소 문화가 있어요. 상소 문화. 예.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정보와 우리가 유익한 그런 그 정보를 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가 하면 배설 문화.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오염되어질까봐 지금 이제 그걸 조심시키고 뭐 19금이니 뭐니 해가지고 구별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요즘 청소년 정도가 되어지게 되면 어른들이 민망스러운 거 얘네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봅니다. 영화 같은 거 우리 어른들이 보게 되면 남녀노소 못 봐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 그 뭐 당연한 문화 아니야?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그렇게 그러시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부모님들은 오히려 민망스러워하고 어린 아이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보게 되어지는 이런 문화가 그렇게까지 왔어요. 아마 지금 이제 뭐 40대, 50대 우리 뭐 지자님 기도하시면서 50대가 넘으시고 뭐 60대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과거 시대의 사람이에요. 과거 시대 사람. 젊은 시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보호 대상, 보호 대상. 그래가지고 문화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벽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대에 따라가지고 뭐 어른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고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좋아하고 이러면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자기는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원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복잡한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원리. 그래서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냥 뜻을 분별하고, 뭐가 좋은지를 갖다 분별이 되어져야 영적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의 그런 삶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 뜻 중에 오늘 먹거리예요. 먹거리 문화를 어떻게 이제 하나님 섭리 갖다 해가실까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이 먹거리가 이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라고 하는 통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럼 이 자손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이거 생육 번성 아니에요. 생육 번성. 그럼 출생을 위한 거와 그 다음에 우리의 보육을 위한 거와 그 다음에 뭐 번창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성하게 되어지는 것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들이에요. 그럼 출생할 때 이제 어떤 뭐 불결한 문제들 나오잖아요. 남자를 낳을 때 어떻게 여자아이들을 낳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육을 갖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성장을 갖다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먹는 음식을 따라가지고 이제 이 진행이 되어질 거라고요. 먹는 음식. 그리고 뭐 우리들이 이제 입는 옷 또는 그걸로 해가지고 뭐 이거를 의식주로 해가지고 구분할 때 있죠. 의식주. 이 의식주라고 하는 거는 사회생활 영역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의식주. 그러면 뭐 수요일 수업제도 먹어야 되니까 사단이 제일 1차로 공격한 것이 이거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은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는. 그냥 먹어야 되니까 요 먹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11장에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우리는 일단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가지고 먹거리까지 오다가 보니까 이러한 것은 먹어라 먹지 마라 그 이야기는 먹는 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속으로 구분을 갖다 하는 것이 제 1차적인 분류예요. 거기 내용이 뭐 어떤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것 생물학적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뭐 물론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설명을 이해하는데 불필요한데 화려한 시간들이 많다. 근본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고 뭐가 싫어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제물을 드릴 적에도 하나님께서 왜 소와 양과 염소라고 하는 그런 특수 동물에 대한 것만 제물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기 왜 하나님 여기 늑대가 많은데 늑대 잡아서 드리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지존대로 해가지고 드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네가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여기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지. 거기 물건 자체, 동물 자체 거기에 어떤 성속의 구분의 원리를 찾는 데 하는 그거는 차후의 문제다. 뭐 나름대로 뭐 육식동물이라든가 채식동물이라든가 해가지고 또는 어떤 건 온순하다든가 어떤 거는 뭐 이런 다른 육식동물이 돼가지고 사악하다든가 뭐 이런 개념에 포함이 될 수 있겠으나 우선은 하나님이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하는가에 대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그 사건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담이야, 난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게 다 선악과라니까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어, 이거는 죽어, 따먹으면 그 이야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 싫어하는 걸 골라 하는 일이에요. 뭐, 문화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포장할 때 할 수가 있죠. 뭐 세상 살면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해하면 허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한다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악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도 흉내를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흉내를 갖다 모양을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악에 대한 걸 갖다 미화시키고 그러잖아요. 미화시켜요. 그거를 현대인이라고 하는 걸로 시키고 세련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을 시키고 그거는
마귀가 우리한테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 그랬니? 죽는다고? 에이, 하나님이 너한테 그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건데 죽지 않아. 정령 죽지 않는다 이거. 너 따먹으면 안 죽어. 그러면 아니 보암직하고 그렇게 탐스러운데 따먹고 싶은 마음이 구죽 같은데 지금 따먹으면 죽을까봐 지금 못 따먹고 있는데 안 죽는다는데 고래? 바로 넘어가잖아요. 바로 고래? 바로 따먹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는 거는 이건 지혜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미련한 그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가는 거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거듭나고 중생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 이제 뭐 우리 잠언 시편 끝난 대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코 악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바라보질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먹는 문제니까 술 먹는 게 죄예요? 술 먹는 게 죄인가요? 그죠? 아니 성경에도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면 그가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 주신 그런 그 작물로 통해 가지고 부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랬는데 왜 뭐 포도주를 왜 못 먹어요? 그런데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예요. 문화. 독주를 뭐 먹지 말란다든지 또는 제사장들한테 못 먹게 하잖아요. 왜? 술 먹고 딴짓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우리에 오지를 않고 내 뜻을 맞춰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포장이 된다니까요. 왜 못 먹어요? 성경에 그걸 먹지 말라고 한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뭐 자기는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자기 최적화시키는 일들을 하니까 우리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끌어다 쓰는 것이 우리가 이 악을 도모하는 그런 거 일이란 말이야. 왜? 성경이 기록되어졌잖아. 너 뛰어내려봐. 발뿌리가 부닥치지 않는다고 성경이 되어져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됐지. 맞아. 구약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니까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논리를 그렇게 가져간다니까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갖다 하느냐, 하나님이 좋아한 걸 하느냐,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학생부들이 물어보잖아요. 머리가 커가니까 이거 술도 한 잔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뭐 세속주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꺼린단 말이에요. 목사님 어디까지 해야 되죠? 라고 해요. 어디까지 세속주의 배격하는데 어디까지 배격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요. 엄두가 안 나잖아요. 이게 이 무서운 세상을 갖다가 뭐 죽을 때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술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술 먹으면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하고 먹을 만한 거면 기도하고 먹든지. 네.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건데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주를 위해서 산다면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말은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축구를 갖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조항을 찾아가지고 하려고 보니까는 그냥 뭐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는 수없이 항목을 정해놓고 요거는 해야 되고 요거는 하지 말아도 이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압니다. 뭘 조항이 뭐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냐 보면 알지. 뭘 그걸 성경 구절을 찾아요. 뭘 찾기를. 내 무슨 쾌락을 이미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뭘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술 먹는 거를 요즘도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교회는 뭐 무슨 어떻든가 아주 뒤진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돈을 갖다가 뭐 욕심내거나 하는 목사들도 다 뭐 목사를 그만둬야 된다든가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술 먹는 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목사는
돈을 밝히는 그런 목사는 목사직도 그만둬야 된다. 왜 술 먹는 것만 반대를 갖다 하냐? 너희들 돈 사랑하는 것도 반대를 갖다 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논리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을 먹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먹느냐 마느냐로 접근이 되어지니까는 성경 구절이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 저 전도서에서 끌어다 디디고 뭐 해가지고 괜찮은데 성경에 뭐 이렇게 먹는 것도. 근데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라고는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기쁘게 마음이 없이 안 먹으면 모르겠어요. 안 먹으면 먹고 싶은 말이 굴뚝같이 나가지고 이거 보는 사람만 없으면 그냥 한 탁잡아를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 안 먹으면 모르겠냐고요. 또 먹는 사람이 이걸 갖다 이거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핑계를 갖다 대가지고 먹는다고 하면 이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어떤 육체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먹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너희들 그거 아직도 못 버리고 그게 좋으니? 이거 신령한 쪽으로 해가 내 좋은 거 같이 좋아할 수 없어?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가 부여롭고 그 부여로운 삶으로 행복하고 너 족할 수가 없니? 나 한 사람으로 족할 수가 없니? 내가 부족해서 마이너스 2%를 공개해서 채워야 되겠니?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 하나로 해서 충분하지 않아?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여기서 기우 털만한 것들이 있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지를 못하니까 이쪽에 빠져가서 할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숱하게 있어요. 있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뭘 거기다 더 채우고 싶어가지고 굳이 찾아가지고 여기서 곤란해요.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걸리게 되면 우리는 이거 시험이로구나. 마귀가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거를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괜찮아. 무난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냐 아니냐? 율법적인 OX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OX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O, X, 좋고 나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라고 한 것도 마음 없이 하는 거는 다 필요 없어 이놈들아. 다 쓸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걸 왜 싫다고 그러시겠어요. 마음 없는 걸 하니까 그래. 마음 없는 걸. 사람도 마음 없이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의무감 가지고 하게 되면 이 관계를 내가 유지해달라 싶은 생각이 들 테인데 한차 하나님하고의 그런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주판을 하나 튕기면서 요렇게 하면 하나님과 복을 주실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그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훅 불어버리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내 좋은 걸 어떻게든지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나를 정당화시키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일단 말이 많아지게 되면 그건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말이 많아진다,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한 대로 추구하는 거는 심플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 거 싫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뭘 이유가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이에 어쩌고저쩌고 뭘 우리 사이가 하나님께서 어떤 게 거룩한 거냐, 택자와 불택자를 어떻게 가르셨느냐, 어떻게 망하는 자와 지옥 가는 자와 천국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했다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를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테크닉만 배워요.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테크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살아갈까? 그건 절대 약속에 빠져 있는 아주 사악한 일이니까요. 거기서 기술이 뭐 필요했어요. 그냥 우리 중심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 마음만 있으면 항상 우리가 몰라가지고 실수한 거 하나님 다 용서를 해줘요. 근데 우정 여기서 야근꾀를 써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뭘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 없어요. 다 드러나 그걸로 아주 망하게 하시려면 그걸 들어가지고 우리 실어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죽음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전 그런 건 몰랐어요. 그래 내가 네 맘 알지. 네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를 구원한 거지. 그거 한다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위로를 갖다 주신다니까요. 그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는 은혜의 평강을 입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의 평강이 아니라 뭐 우리 술 한잔 허물로 해가지고 평강을 얻겠다. 마음의 평강을 갖다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은혜와 상관없는 평강이라니까요. 심리적으로 해서 사람들하고 뭐 인간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좋게 할 것인가. 인간관계 좋아하는 건 술밖에 없지. 남자들이 뭘 그렇게 실실코콜 보여가지고 시끄럽게 그래. 마주 앉아서 술 한 잔이면 다 풀어질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집사들이 교회에서 마음이 뭐가 꼬였어. 회의하다가 우리 이거 좀 풉시다. 그래가지고 교회 바깥에 나와가지고 한잔하시오. 뭐 우리 풉시다. 아이 같은 녀석. 세상 사람들도 안 그러는 거 뭐 우리가 이거 가지고 못 풀 거 뭐 있어? 나도 푼다면 술이 예수님이에요? 술이 우리 구속주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우리는 빠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족하여야 될 모든 것들을 전부 우상 숭배로 탐심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거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그러겠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갖다 뒤에 엎어버리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가지고 그걸 선이라고 해가지고 율법 다 끌어들이고 정당 하나 딱 하고 그리고 지네들 배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열닥시가 안 합니까? 예의 쓰레 같은 인간들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너 너한테 그런 권세 줬어 라고 권세를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권세 취해가지고 하나님 권세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죠. 선악을 구분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요? 나를 위한 것인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거야. 알면서. 알면서. 이놈아 뭐를 물어보냐? 이미 물어본다고 한다는 거는 지가 욕심이 태동을 한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뭘 물어봐요. 그냥 허문 되지 이쪽에 걸. 여기서 뭐 이래도 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물어보냐? 이미 네가 헐고 싶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걸 해. 허구망해. 그러니까 허구망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선이에요 악이라고 구분하는 이야기는 악하니까 우리가 뭘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요거 좀 면제부 좀 주실래요?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들한테 복잡한 마음이 들게 되면 생각을 안 하면 돼요. 그죠? 이건 미혹이로구나. 사단이 우리를 주는 미혹이다. 하나님 앞에 선을 갖다 행할 적에는 그렇게 마음이 쉬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도를 갖다 걷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하게 무슨 문이 없다든지 이런 그 표현이 뭐냐면, 떳떳한 거예요. 남자 대장부로서 대의를 위해 가지고 내가 일을 갖다 해가는데, 걸릴 게 없잖아요. 걸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구한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서 그 문을 찾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그런가 따질 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고 이게 옳은가 그런가 따질 정도면은 이미 우리는 이쪽에 뭔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거지. 사랑을 하는데 뭘 따져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한다면서. 사랑을 하는 건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니까 사랑을 하는 거지. 사랑의 조건이 있어가지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사사건건 시원치가 않은데. 근데 우리는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의 수고를 다 하는 거야. 그게 우리한테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놈이 그래도 뭘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미 우리는 이쪽 선에서 떠난 거야. 선은 그런 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시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민망한 거야. 아니 왜 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걸 상 받을 일을 네가 나를 갖다 칭찬했다 해가지고 그걸 깨박을 치게 만드냐. 그때 우리 기도를 갖다 해야 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갖다 뭐 아이고 집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그때 이미 우리는 속으로 정성을 갖다 해야 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칭찬을 갖다 해오냐.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다 들려주기 시작했냐. 자연스러움이 없는 것. 우리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조항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되어져 이거는. 근데 여기서 율법적으로 무슨 조항을 찾게 되어진다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단의 군세들이 하는 일이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음식을 먹는데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 요걸 먹는 거야. 근데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먹지 못하는 것이 이러하니까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 너희들이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 중에 6절에 보게 되면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런 것만 우정 골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토끼가 새김질을 한대. 이거 봐 성경이 이게 잘못됐다 그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20세기나 와가지고 이것이 발견됐어요. 토끼가 새김질을 했다 한다는 것이. 그냥 성경을 지네들이 알고 있는 시대의 수준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는 바보들이에요. 이쪽에 걸 추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 이성에 맞지 않아도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월이 가가지고 이거 부정해가지고 죽은 지 몇 세기가 지나간 뒤에 과학이 그걸 갖다 발견을 갖다 해내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사람들은 이미 토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대세김 하는 걸로 알고 죽었어요. 이쪽 사람들은 심플로 되니까요. 이쪽 사람들이 복잡해. 악을 추구하는 게 복잡한 거야. 이미 토끼 같은 거는 2세기나 와가지고 그 새김질 하는 걸로 드러났고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성경이 잘못되어졌다든지 이런 걸 일부러 골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거 사귀지 마세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그러거든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요거는 그래서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변증하려고 애를 쓸 것이 없어요. 만약 그렇다고 되면 그래? 그렇게 믿지 뭐. 나는 그냥 이걸로 믿을게. 너 그럼 그거 믿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안 주니까 그걸 믿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니? 믿다가 지옥 가. 그 이야기예요. 이쪽의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한테 믿음을 줘가지고 믿게 하시니까 나는 그게 믿어지는데 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합리주의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답답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도 믿어 저 인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 어떤 그 청년이 십자가 목걸이를 맸더니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학생을 물끄러미 보더니 너는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아이야 정색을 하죠. 아니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약속이 되는데 그럼 믿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불쌍하다듯이 요쪽 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사상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또는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걸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 거야. 육체적으로 재림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합리적인 걸로 보면 맞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찌른 자도 볼 것이요라고 그러는데 그럼 다 봐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나타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그걸 필요한 거 성경 구절 끌어다가 반대를 하다 하니까 성경 구절 끌어다가 공격하는 자들을 그거를 진리를 위해 가지고 굳이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 왜? 이거는 어떤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논리를 무너뜨릴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함이라고는 전 이성을 가지고 구성되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아무리 조건이 맞아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 주님이 그러시군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저와 같은 미물을 위해 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주님?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해서 찬송을 딱 하고, 그분께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너에게 이 화목제물이 되어진 거야. 주님, 그래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야 되겠네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경 구절을 끌어가지고 그 일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큐티라고 해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묵상했다 해가지고 오늘 그걸 말씀을 붙들고 산다나 어쩌더라. 말씀을 붙들고 살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 구절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묵상했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모르고 산다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사는 거야.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도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그 관계인 주님, 이 주님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일이다. 예를 들어 찬송이라도 하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흥사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 아주 그냥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덕성이 변질됐다고 그럴까봐. 일단 거기에서 이제 8절에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를 부정하니라. 죽음, 부정한 것들에 대한 시신들 이런 것도 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자손 언약 가운데 지금 그 식물의 내용 중에 그 9절로 12절부터는 식물로서의 정결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가 소개가 되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지금 삼복도에 아주 그냥 저녁 방송이면 온통 방송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런 것만 먹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죠.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싫어한다고 하는 걸 혐오하래. 그걸 개고기 문제 때문에 혐오식품이니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그 이야기대로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먹는 게 전부 혐오식품들이다. 그런데 여기 상대적으로 나와가지고 개고기는 혐오식품, 그리고 무슨 고기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개고기를 혐오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평가를 합니다. 왜? 자기네도 고기를 갖다 먹으니까. 근데 채식주의자들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다 하는 거야. 왜? 자기네들은 고기 안 먹거든요. 어떻게 같은 그 생명체로서 다른 생명을 먹을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매우 아주 좋은 사람들 같잖아요. 생명을 존귀 여기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음식이에요. 너희들은 이게 짐승을 먹어도 좋다. 단 피채 먹지는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지가 프랑스 배우였지. 지가 한국 식문화를 갖다 왜 비난을 갖다 해요? 지가 무슨 한국 문화를 갖다 안다고. 한국 문화의 식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 채식을 위주로 해서 먹던 민족들이 여름 더위에 단백질 좀 취급을 갖다 한다고 해서 집에 기르던 그런 개를 갖다 먹는 것이 한국의 식문화였었는데, 지가 뭔 문화를 갖다 안다고 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야 되고, 배우면 배우짓이나 하지. 배우라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배우예요. 윤리적인 문제로 보게 되면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근데 대한민국의 그런 반만 년이나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던 식문화를 갖다 지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비난했다 하냐고요. 지네들은
거위 간 먹는 거 그거 아십니까?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악랄한 사람들. 억지로 고통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간을 발라먹는 인간들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개고기 먹는 걸 가지고 마치 식인종을 갖다 보듯이 그렇게 이해하다 하냐고. 또 이번에 무슨 기보배인가 무슨 그 선수가 개고기를 먹으면은 잘 맞는다고 이해하겠다 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여배우 엄마가 또 한 자락을 해냈더라고요. 물론 딸이 이제 그걸 사과를 갖다 하고 뭐 근데 이번에 또 그 배우가 무슨 주인공을 하나 맡았는데 난리라는 거 아니에요. 시키지 마라 어쩌라. 연자는 이제 안 된다. 부모가 잘못한 걸 왜 딸이 책임져야 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요즘 뭐 사건 하나 나오면 갑론을박 어떻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서가지고 해가지고 딸 앞길까지 망하게 된다고. 참 한심한 사람이야. 할 일 없는 사람. 우리는 이 악이라고 한 거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런 그 일들이 필요하다. 이왕이면 독담을 넣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굳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뭐 온통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했으니 먹는 거예요. 식물, 고기 육식문화는 하나님이 먹으라 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물론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 그리고 그 씨를 갖다 먹도록 열매 맺는 나무를 갖다 먹도록 했지만 타락한 이후로는 동물을 먹게 해가지고 육식문화가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문화 중에 이제 물고기 같은 거는 지느러미가 있는 것, 비늘이 있는 것 이런 건 먹되 그것이 없는 건 먹지 말고 육식동물은 쪽발에 들싸김을 하는 짐승은 먹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에 대한 문제, 새. 13절로 19절 식물로서의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나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먹지 말래요. 뭐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새들이니까 먹으려면 어디서 물론 이런 그 부정한 새에 대한 거는 사도행전 때 베드로가 기도를 갖다 하고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이 담겨있는 보자기를 내려주심으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식물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3번을 반복하시더니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걸 내가 왜 속하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이방인이 찾아온 걸 갖다 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속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것이 정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과 속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시대가 되어져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접하지 않도록 했던 시대가 끝났을 적에는 성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속한 일이니까 이 성과 속을 나누는 하나님의 분류의 방법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다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니다. 먹고 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 속에 대한 원리를 좀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이게 땅에서 뛰는 거라고 하는데 뒷발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곤충을 나눴을 때 다리가 6개, 몸통을 3등분으로 나눠 놓을 수 있는 걸 우리가 곤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 곤충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24절부터는 우리가 먹는 그런 그 문제보다는 어떻게 성과 속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23절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